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최고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을 침노한 제자들의 만남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동유럽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유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유럽 쪽에 그래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집시 교회라고 있어요. 집시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30년 전에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이 가셔서 그 교회를 세우고 또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은 전 지역에 80개의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많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저는 그분들이 유럽 살릴 사람이구나. 유럽 복음화에 씨가 남아있구나.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거든요. 다 무너지는데 남은 자가 있어요. 아마 유럽 살릴 사람들이 될 것이다. 저는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뭐 바울이 세운 교회들 다 가봤지만은 뭐 다 무너지고 없어요. 돌덩어리만 남아 있어요. 그거 보러 사람들이 막 오더라고. 저도 뭐 그 현장을 보면서 뭐 이거 보러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나. 루디아의 집터라고 있는데 그냥 뭐 다 무너져 있는 집터. 뭐 루디아 바울을 만났다는 뭐 발레터 그런 데도 보고. 오늘 고린도에 바울이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뭐 돌덩어리 몇 개 남아 있고 그래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복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남은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가 건물은 뭐 잘 지어놓고 운동장도 엄청나게 크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번에 치유 선교학과를 세우고 앞으로 치유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그런 교도보를 마련하고 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 신학교에는 사람들이 안 와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학교를 치유 선교학과로 이렇게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대학과 이렇게 자매 결연 뭐 이런 MOU를 맺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과 연결하니까 거기 젊은이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 대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인재들을 찾아서 세우고 그 인재들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어제는 우리 지역에 핵심 집회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 듣고 또 찬양대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찬양대 보니까 뭐 우리 교회 식구들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핵심 때도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다 서가 있더라고 보니까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사회자가 또 우리 렘넌트 민준이가 막 사람들이 내보고 물어보더라고. 몇 학년인데? 하면서 너무 키가 작으니까 1학년 아닌가 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당당하게 우리 민준이가 사회를 잘 보았고요. 우리 유 목사님이 민준이를 통해서 나와서 메시지 전했어요. 민준이가 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 하면 못 나와요. 민준이가 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 나와서 말씀 선포한 거예요. 민준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면담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제 호흡기도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유 목사님이 또 호흡기도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없는데도 막 계속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저는 호흡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몇 마디 하시고 또 지금도 나는 호흡기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말을 반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계속 기쁜 호흡으로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호흡기도의 기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손을 딱 잡으면서 내 손 따뜻하지요. 그러면서 호흡기도를 이 정도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손이 따뜻해질 때까지, 손발이 따뜻해질 때까지 호흡기도를 하시라. 이 말은 우리 손과 발이 마지막으로 이게 신경이 가 있잖아요. 말초 신경이 가 있는데 호흡기도를 깊이 하면은 이 온 몸이 이 피가 팍팍팍팍 돌아가지고 손과 발이 따뜻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장육부가 강건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모든 질병을 이기고 모든 흑암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으로 영적 서밋이 되고 기도로 영적 서밋이 되고 호흡으로 우리 뇌세포를 살리고 오장육부를 살리고 피를 팍팍팍 돌게 만들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남보민 랩런트는 이제 뭐 결혼에 대해서도 이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네가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여줘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보여줘야 그 안 믿는 사람이 믿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 만남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그 교회 절기상 보면은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종려주일 하기라고도 하고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도 해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올라오셔서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주간 고난을 받으셨어요. 집중적으로 고난 받으신 것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한 주간 고난을 생생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고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나요?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는데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피가 있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대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기도의 피, 기도의 보혈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가스에 찔림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채를 쓰셨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믿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영혼 육이 치유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시 몸이 연약하거나 병든 분들 계시면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고백 선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이 치유됩니다. 저는 그 말씀 붙잡고 치유받았고요. 우리 장로님도 그 말씀 붙잡고 고통이 사라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으면 말씀이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흘리신 보혈이 창에 찔려 흘리신 보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렸습니다. 왜? 심장을 찔른 거예요. 심장.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뿌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믿기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과거 문제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미래 다 예비하신 것을 믿는 거죠. 이걸 믿는다면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거 이거를 내가 차지하는 것을 천국을 침노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씨를 심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헬루적 여인이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는다. 천국을 침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헬루 근원이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치유받은 거예요. 중풍병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친구들을 4명 불러가지고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하는데 내 친구가 메고 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로 못 가요. 그런데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집 뒤로 돌아가가지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겠다.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로 갔다니까요. 얼마나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남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침노하는 거예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침노하는 거예요. 남이 못 가는 곳에 가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침노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전부 다 응답받은 사람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침노하지 못하고 아이고 저들은 크고 강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다 죽었어. 큰일 났네. 염려 근심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천국을 침노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천국을 침노했어요. 그대로 응답받았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울 왕과 다윗의 형들은 벌벌 떨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때에 다윗은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천국을 침노한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성으로 가서 천국을 침노해서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세우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로 가서 천국을 침노해가지고 거기 야손을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고린도로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천국을 침노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간표를 기다리는 단계에서 이제는 시간표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이제는 시간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시간표를 만들 때에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을 딱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평생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들은 오대간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복음간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태풍이 와도 괜찮아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핍박 오고 환란이 오고 문제 생기니까 그만 자빠지고 넘어지고 뭐 시험 들었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자니 양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음간에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두 번째로 교회간에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간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간이 없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흔들리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교회가 없어. 그런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이 없이 절도 없이 떠드는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내가 몸담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축복받는 내 교회간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 깊은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가문 교회다. 여러분 자자손손 복받을 교회다. 여러분이 후손들에게 언약을 계속 전달하고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가 없으면요 언약 전달을 못해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태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문교회. 우리 교회는 가문교회다. 여러분 손자 손자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고향윤광교회다. 가문교회다. 시집을 가도 우리 교회다. 이사를 가도 우리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 가면은 그곳에 지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계 복음하는 그날까지 일심전심지속으로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간에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목자 간에 뿌리를 내렸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꼭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보세요. 목자 간에 어느 정도 뿌리 내렸습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읽어보세요. 대단한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16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집에 교회를 세웠어요. 뭐 말이에요? 가정을 교회로 만든 거예요. 지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바로 지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내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복음 간에, 내 교회 간에, 내 목자 간에 목을 내어놓고 주의 종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목자 간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바가 어떠니 저떠니 하는 사람은 그 뿌리를 못 내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열매 못 맺어요. 뿌리 내린 만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성경에 제일 복받은 부부가 누구냐고 할 때 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최고로 쓰임받은 부부가 누구냐 할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다. 최고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다. 그래서 저는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 전부 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되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사명간의 뿌리를 깊이 내렸어. 그 사명을 위하여 주의 종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묘가 지금도 로마에 있다고 합니다. 바울도 로마에 가서 순교했는데 그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똑같이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 로마 복음화를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계 복음화의 센터에 절대 제자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헌신, 충성, 봉사가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날 그 시에 여러분의 기록을 낱낱이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텔레비 틀어주더라고. 주인공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이 그거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한 거 주님은 딱 텔레비 틀어주면서 그때 너를 보았노라 그러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아무도 모르게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를 언제 아십니까? 네가 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대. 그때 너를 보았노라. 이러시 빚도 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주님은 그때 너를 보았노라. 아무도 몰라줘도 돼요. 사람은 몰라줄수록 좋아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너를 보았노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뿐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심령까지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받았던 축복 5대간에 깊이 뿌리 내린 것, 가정간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가정이 최고의 축복받은 것,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인다. 우리가요 천국을 침노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보여요. 천국을 침노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만남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기 전에는 안 보여요. 침노하는 순간에 이거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천국을 침노한다면 우리도 세계복음화의 절대 제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고요. 기도 속에서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도 속에서 모든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세계를 바꾸는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의 시간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언제? 천국을 침노할 때에 나의 시간표가 와요. 나의 시간표를 잘
잘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매주 여러분이 작은 응답이라도 간증문을 이렇게 써보세요. 매주 간증문을 써보는 거예요. 저는 목회 칼럼을 통해서 매주 강단 메시지를 받은 응답을 내 나름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간증을 써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일 장로님은 간증문을 써서 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보에 올려놓고 이게 증인 문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간증이 모여서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증인 문서가 되는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간증문으로 써서 내주시면 주보에 이제 간증문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모아놓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간증문을 올리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는 말씀 나오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간증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증문을 매주 써보시고, 이거는 정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헬루증 여인이 치료받고 난 뒤에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대었느냐 물어봤어요. 예수님 몰라서 물어봐요? 다 아세요. 그런데 왜 물어봐요? 간증 들으시려고. 그 제자들이 말했어요. 아이고,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뭐 한둘이가 아닌데요. 아니야, 믿음으로 손댄 사람이 있어. 믿음으로 손댄 사람이 있다. 그때 헬루증 여인이 무릎을 탁 꿇고 간증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헬루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이 병은 저 병은 다녔지만 내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더 심하여졌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은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고치는데 헬루증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나는 손만 대도 낫는다 하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능력이 흘러나왔어. 헬루 근원이 마르게 되었나이다. 그 당시 헬루증은 사람들 앞에 오면 안 돼요. 돌마다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은 생명 걸고 천국을 침노한 거예요. 문둥병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문둥병자는 격리 수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왔다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오는 순간에 돌마다 죽을 각오해야 돼요. 그 당시 법이 그래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 당시 법이 그래요. 생명 걸고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으라. 한마디로 깨끗해져 버렸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 만드시기 바랍니다. 5 기초에 나의 시간표를 만드세요. 나의 시간표, 내 개인의 시간표,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내 만남의 시간표, 강단 메시지 가지고 내 가정의 시간표,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내 사업의 시간표,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내 가정의 시간표, 사명의 시간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작은 실천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거면 나의 시간표가 돼요. 작은 것을 실천하면 돼요. 나의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응답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다 있어요. 사람들은 작은 것을 소리하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소리하지 마세요. 작은 것을 잘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보고 막 대단한 데 가서는 막 잘한 척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아요. 정말 내 중심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충성하고 예배 헌신하고 내 맡은 직분 가지고 사명 감당하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학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왜? 사람이 안 돼가지고는 이거 목사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가끔 나오잖아요. 아무개 목사가 이런 일을 했다. 교회 먹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신 것 같아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도리만 조금만 갖춰도요, 응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작은 것에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그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할 때에 현장의 시간표가 보인다. 여러분, 내 있는 현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라는 현장을 잘 본 거예요. 루디아가 빌립보라는 현장을 잘 본 거예요. 야손이 데살로니가라는 현장을 잘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고양시에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파주시에 살고 있습니까? 그 현장을 살리라고.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 그래서 현장의 시간표, 천국을 침노할 때 보이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본격적으로 고린도를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린도에 가보니까요, 우상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뒤에 큰 산에 아주 신전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그 동네 가운데 또 신전이 있고요. 온갖 우상이 만연했습니다. 항구 도시인데 죄악이 간영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은 고린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그만큼 문제가 많았지만 그 문제만은 고린도에서 시대적인 인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온 거예요. 그 좋은 초대교회에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나오고, 그 위대한 주의 종 모세 밑에 반역자들, 대적자들, 원망 불평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나오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시대적인 인물도 나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 붙잡고 천국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흘러오는 길이 있어요.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흘러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어제 부모의 잘못은 자손 3자대까지 흘러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6절에 부모의 작은 헌신, 충성, 봉사는 천대까지 은혜로 흘러간다 그랬어요. 부모의 기도가 그래서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흘러오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작은 것을 심었는데 자자손손 천대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주의 종의 축복을 통해서 흘러온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를 받고 다윗이 시대적인 인물로 바꾸어진 거예요. 목동이 변하여 왕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주의 종 바울의 축복을 통해서 세워진 인물들이에요. 만일에 주의 종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제사장 주의 종들아 내 자손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복을 빌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주의 종에게 축복권, 판결권, 예배권을 주셨어요. 신명기 21장 5절.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주의 종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얻지 않는다. 예수님이 주의 종들을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주의 종들을 영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서울 강선노예 목사님 사모님들이 20년 만에 베트남에 가서 노예를 합니다. 20년 만에 가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작은 헌신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의 종들을 섬기는 통장을 열어놨어요. 그게 식주인 가이오 통장이에요. 기회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없을수록 더 심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심어야 돼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있을 동안에 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천국 가셨대요. 심정지로. 야, 그렇게도 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거 금요일 날 치유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면 미리 다 나오잖아요. 내 약한 부분이 뭔가를. 그분이 미리 그런 것을 알았더라면 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젊다고 아무 대비도 안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자다가 심정지로 가버렸어요. 너무나 귀한 분인데 그래요. 전도자예요. 우리 전도자도 치유받아서 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금요일마다 오면은 딱 진단해 주잖아요. 내 약한 부분 다 알려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치유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같이 참여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나도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가 또 축복의 길이에요. 부모의 기도, 주의 종의 기도, 전도 선교 때문에 만인과 만사와 만물이 움직이거든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느냐?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으시고 로마서 16장까지 가는 세계 복음화의 센터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표 여러분이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고난주간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았으니 그 고난의 효력을 찾아 누려라. 그게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의 의미를 잘 모르면 어떤 사람은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고난당했으니 나도 고난당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필리핀의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제가 예수도 아닌데 못 박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고난주간 준 게 아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효력을 찾아 누리는 기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최고로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을 주일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엄청난 것을 저는 이번에 깨닫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늘 아는 말씀인데 이번에 크게 깨달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심는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저도 또 심어야 되나? 또 심어야 되나? 주님은 나 생각을 바꿔주더라고요. 종아, 네가 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추수하는 것을 생각해라. 6장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이 말은 심어라 이 말입니다. 주라, 이 말은 천국을 침노하라 이 말이에요. 심는 것만 생각하고 주는 것만 생각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것만 생각하면 힘들어요. 내 마지막 나무 이것까지 내 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주님이 내 생각을 바꿔주었어요. 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추수를 생각해봐라. 지금 한 번 심고 몇 번 거두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한 번 심고 추수는 몇 번이에요? 7번이에요. 여러분, 이 추수를 생각하세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추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신앙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